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은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어제 새벽에 우리 서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시편 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쫓기고 자기의 힘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또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편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원수가 나오고 대적자들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또 억울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신다는 고백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집중되는 초점은 이 시편 7편과는 좀 다르게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 7편이 어제 나눈 그 시편 7편의 말씀이 그 억울함과 복수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시편의 9편에 대한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운명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혹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잊은 자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기억하십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기이한 일들은 이제 원어로 보면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켜서 이 기이한 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승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풀리게 되는 인생의 어떤 승리의 경험들을 자신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공로로 치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다, 기이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모두 하나님께 그 공로를 옮겨드리고 있음을 오늘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동일한 고백이죠. 지존하신 주, 하나님은 지존하신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존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참 많이 썼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지존이라는 뜻을 보면 보통 여러분 오래된 책에 무협지 같은 것을 보면 지존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높을 지에 우리 이를 지에 높을 존자를 써서 그 경지에 이른 자, 혹은 최고로 높은 그런 지경에 이른 자를 가리켜서 지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지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분이다 라든가 어떤 모든 왕 중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정말 와닿지 않는 그런 고백으로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원수들, 나를 지금 당장 괴롭히고 있는 현실적인 저 대적자들보다
하나님보다 그보다 그 더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이다. 그런 현실적인 칭송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이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이죠. 4절부터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송사를 변화하셨고 의로움을 가지고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한 칭송, 그것이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여기 좀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이 안다라는 것,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죠. 보통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가지면서 저 사람을 알아라고 할 때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저의 무엇을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제 이름을 아시고 제 나이를 아시고 제 가족관계를 알고 내 어떤 정보들, 김준영 목사가 어떠한 대학을 나왔고 고향은 어디인지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 김준영 목사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은 이 정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야. 이런 것을 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러니까 야훼라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경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보로서 아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압니다. 여러분 이름도 알고요, 여러분의 배우자 성함도 알고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제가 그들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경험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도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알미, 바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악인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누가 기억받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기억받습니까? 12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이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절에 가서 18절에서는 이 궁핍한 자가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갑이 얇고 돈이 없는 빈곤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 가난한 자 아니 궁핍한 자 예부요는요 낮아지고 곤고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의지하고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만이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유일한 요새로 삼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비지 않고 세상에 어디 의지하지 않고 무엇이 없나 이렇게 비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가면 전혀 다른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오늘 누가 기억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다며 오늘 반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 악인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 이 샤카흐는요 건망증 정도의 잊어버림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잊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불신앙이라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도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모두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악인의 삶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사람들을 오늘 시편에서는 그들이 모두 악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의 끝을 무엇라 말합니까? 스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올,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 비참한 자리,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침묵의 자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악이며 결국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 직행하는 지름길로 가는, 스올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궁핍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결국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해버리고 마는 그런 하나님께 잊혀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하든지 부유한 경제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을 잊은 자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고 또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앞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다루시고 이 변호하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근데 13절에 오면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13절에 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3절에서 또다시 다윗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13절에 오면 또다시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의 삶의 고통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여전히 기도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이 고통도 함께 사라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통 역시 우리에게 더 큰 비례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사망의 문 앞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일으키시는 주시여.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단지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은 사망의 문 앞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린 다음에 정말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그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도 눈물로, 한나도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태가 열렸습니다.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태가 열렸고, 여러분, 요셉의 옥살이가 그러했으면 삼손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또 다른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 역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자신을 일으켜주시면 주의 찬송을 전파하겠사오며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13절에서는 사망의 문이 나오고 14절에서는 시온의 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은 죽음의 자리, 낙심의 자리, 낙심의 문이라면 이 반대로 딸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내 고통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다시 찬송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고통과 사망의 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의 목적은요, 자기의 증명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회복돼서 저 원수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이 전세를 역전하여서 비웃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고통 때문에 잃어버린 찬송을, 그 입술에 찬송을 회복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사망의 문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좀 우리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신앙을 좀 회복해 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 문제에 모두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 그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들이 이 문제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자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나에게 있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숙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인생, 스올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기쁨의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사오니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겠사오니 그런 궁핍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입술에 다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